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 사역 도중에 투옥되었다가 명예롭게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마게도냐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인구는 적어도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절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 또 해상 무역로 이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시인들이나 철학자나 어떤 수사학자들 그 사람들이 교양 있는 청중들에게 교육하기도 하고 연설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문화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핵심은 3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였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언의 이런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낸 거죠. 그렇게 하기를 얼마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안식일에 이 유다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가 한편으로는 많은 이방인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이제 바울이 가는 곳이 어느 곳에든지 흔히 있었던 현상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 적지 않은 긍정적인 반응이 4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중 가장 큰 반응은 회당에 소속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또 이들 중에 이 지역의 고위 지도층에 속하는 인물들의 아내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 설득을 받아서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의 개종은 유대 이 회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5절에 보시면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시장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급기야는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야손의 집을 돌발적으로 습격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지금 시의회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바울과 실라를 세우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손과 일부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시의회와 도시, 그 당시 사법 당국자들 앞에 세운 겁니다. 여기서 읍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읍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읍장이라는 사람은 이 도시에서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도시의 집정관을 칭하는 용어인데 이러한 통치자는 한 도시에 5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민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확증하고 그 이 도시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읍장들이었던 거죠. 자, 무리들은 이 야손을 도시 최고 통치자 앞에 세우고는 뭐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을 보시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첫째로는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고소자들은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가는 곳곳마다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야기시키는 사람이라는 어떤 거짓된 인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는 우리가 빌립보에서 점치던 여종의 그 주인들이 그 치안판사 앞에서 했던 고소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를 야손이 영접해서 보살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손은 지금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키는 자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지원한 공범이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이 무리들은 앞부분에서 주장한 이 앞부분 한 주장을 지금 구체적으로 실증하는 고소는 뭐냐면 이들 모두가 다른 왕,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라고 계속 그들이 주장하면서 가이사의 명을 지금 거역한다.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이다.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시의 이 최고 당국자들은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 이 시의회와 시 최고 통치자들은 이 고소를 듣고서는 8절에 보면 소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몹시 당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보석금을 받고 지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을 볼 때 지금 시 법정 앞에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도 없고 또 고소하는 자들의 주장과 또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자들의 이 요구를 어쨌든 최소한도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지금 합법적인 절차로 보석금을 야손과 일부 형제들에게 요구했고 그것을 내니까 풀어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유대인의 반응이 이처럼 상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해서?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방인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의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방인들을 경건한 이방인들마저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시기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도 이 시기심에서 결국 출발했던 것인데 결국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시기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요, 폭력배를 지금 동원한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진리나 구원 따위는 지금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목표가 있다면은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 이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명분, 거룩이라는 것을 운운하면서도 폭력배까지, 깡패까지 지금 동원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유대교의 타락과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릇된 종교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참 종교인인지 참 신앙인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짓 종교인도요, 그 행위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요, 어떤 세속적이고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릇된 종교이들은 예외 없이 악한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술수도 서슴없이 사용한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런 종교에 분류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속에 폭력이 들어가 있고 음행, 사기, 술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들과 같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폭력이 자행이 되어지고 거짓과 술수가 자행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신봉한다고 해도 그릇된 종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행을 멀리하는 거죠. 폭력과 거짓과 술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곳에 폭력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과 술수와 기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시기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모든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과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어떨 때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시기심을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생각을 항상 참되고 옳은 생각, 경건한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려하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고쳐가야 하는 것이 이러한 시기심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과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또 주께서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